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되게 바쁜 날이었어요. 얼마 전인데 일산에서 중등 예비학교가 있는 날이어서 아침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일산에 가서 신나게 놀고요. 저녁에는 또 이미 오후부터 찬양팀 MT가 원주에서 있어서 저녁에 방문을 하려고 또 저는 원주에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산에 갔다가 돌아와서 원주에 이제 갔다 오는데 이제 밤이 되었어요. 밤이 돼서 인천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에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잘 왔습니다. 인천까지 거의 다 왔어요. 인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운전을 하면 기름이 떨어지죠. 그리고 운전을 제가 뭐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들어와도 꽤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뭐 떨어져 가도 그렇게 걱정이 없었고 뭐 기름이 떨어져 가고 불이 들어오면 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뭔가 거슬리는 겁니다. 남은 거리가 이제 목적지까지 15km인데 선생님을 한 분 태우고 있어가지고 댁에다 모셔다 드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은 거리가 그 선생님 댁까지 15km 남았는데 기름이 20km 남은 거예요. 한 5km 정도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10km가 남았는데 목적지까지 기름이 14km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거리가 5km, 기름은 8km.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살짝 불안해지는데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집에 도착했을 때 기름이 몇 킬로 남았을까요? 다행히 빵은 아니고 3km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주유소까지 딱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주유소를 검색했어요. 근데 주유소가 한 1.8km 남았더라고요. 충분하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름을 넣으러 가야겠다 이러고 주유소로 갔어요. 근데 그때는 밤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한 11시 반이 넘은 시간이어서 주유소가 닫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는 주유소까지 이미 갔으니 또 기름은 또 그만큼 떨어졌겠죠. 주유소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름은 이제 1kg가 채 안 돼. 저는 이걸 처음 경험해 봤는데 기름이 1kg가 안 남으니까 거리가 안 뜨고요. 그냥 이렇게 띡띡띡 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경고가 계속 울려요. 이제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을 넣으라고. 주유소가 있어야 넣지 하면서 막 차한테 막 얘기하면서 이제 이 줄이 돼버린 그 경고등이 뜨면서 이제 기름이 없으니 곧 내가 멈출 거니까 빨리 기름을 넣어라 하는 그 경고등과 함께 주유소를 빨리 검색했죠. 이제는 이번에 못 넣으면 끝이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 주유소가 열었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러고 여기저기 주유소를 다 전화를 돌렸는데 안 받는 거예요. 다 닫았겠죠, 그 시간에는. 근데 그러던 중에 24시간 하는 주유소를 겨우 찾아서 딱 검색해 보니까 1.8km인 거예요, 거기도. 기름은 1km가 안 남아서 지금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거의 2km에 가까운 거리에 주유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아내도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불안해하면서 이걸 출발하냐 마냐. 할 거면 빨리 해야 된다. 그 시간은 거의 밤 11시 한 58분쯤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그 보험을 부르거나 안 해봤지만 보험을 부르거나 무슨 방법이 있겠죠. 근데 너무 피곤했고 다음 날은 주일이었고 여러 가지로 너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빨리 달리면 기름이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연비 주행이라고 해가지고 기름이 빨리 안 달게 천천히 주행하면서 제발 이제 몇 킬로가 몇 미터가 남았는지 몰라요. 주유소에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막 갈수록
멈추면 어떡하지? 경고등 계속 울리고 멈추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하던지 몰랐습니다. 딱 주유소가 보이는데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그 주유소 바로 앞에 빨간불이 딱 켜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러면서 빨간불에 멈추고, 여기서 멈추면 진짜 억울하다. 주유소가 바로 이 신호만 건너면 바로 주유소인데 이 신호를 건너다가 멈추면 이건 정말 위험하고 곤란하고 너무 그걸 다 떠나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발 이 신호만 건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딱 신호가 바뀌었을 때 건너는데 주유소에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딱 그 기름통 앞에 딱 차를 세웠는데 그 주유소 직원분이 지금 기계를 잠깐 껐다 켜야 돼서 한 5분 기다리래요. 5분이 아니라 30분도 기다릴 수 있겠더라고요. 뭐 이미 이 기름통이 앞에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얼마나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하던지. 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기름이 바닥이 된 거죠. 완전히 바닥이 된 상태가 됐어요. 제가 기름을 얼마나 넣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원래 기름을 가득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 굳이 뭐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자주 주유소를 가면 되니까, 주유소가 주변에 많고 가득 넣지 않고, 그리고 기름이 비싼 데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름이 싼 데를 찾아다니면 좋으니까 싼 데 있으면 많이 넣지, 비싼 데서는 그냥 뭐 한 2, 3만 원만 넣어요. 근데 그날은 무엇도 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값도 안 봤어요. 기름 값이 뭐가 중요해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득을 눌러서 가득 채워질 때까지 넣고 완전히 채워놓고 이제 집에 가는데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약간은 있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거기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평안이 다른 게 아니구나. 거기서 이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너무 기뻤습니다. 바닥을 경험해 보니까요, 뭐 대단한 바닥도 아니고 그냥 기름이 바닥난 건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김현중 목사님께서 골라주신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에서 오 주님 채우소서 하는 그 찬양, 헛된 걸 찾았던 그 우물가의 여인이 얼마나 가득 채워지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근데 그냥 뭐 이런 게 가득 채워지고 저런 게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가득 채워지고 싶은 마음이 그 기름이 떨어지는 별거 아닌 경험에서 경험하게 됐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이 질문은 채우고 싶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채우고 싶으십니까? 가득 채운다는 게 뭘까요? 정말 채우고 싶다면 뭘 채워야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비유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 속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자 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되게 빈부격차를 유발하는 그런 말씀이죠. 빈부격차를 성경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어떤 돈에 대한 건 아닌 것도 알고 어떤 소유에 대한 게 아닌 걸 알지만,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겠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가지게 된대요. 그런데 없는 자들이 있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없는 자인데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없는 자인데 뭐가 있긴 있나 봐요. 아주 없진 않고 뭔가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뭐냐면, 없는 자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닌
별로 가치 없는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정말 가져야 될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아무튼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없는 것이라도 그마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것, 정말 가져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이 비유가 가리키는 대상.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 그리고 이 비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토록 예수님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 그 자신을 좀 알아라, 예수님을 좀 소유해라, 나를 소유해라, 이것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주변에 뭐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거나 외모, 말투, 자격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말씀이 전달되는 곳의 인테리어를 보거나 말씀을 듣는 나의 상황을 보거나 말씀을 듣는 그 행위 자체로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나 말씀을 듣고 받은 감동의 정도를 생각하거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 그 교회에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면 이 교회의 상황이 나의 생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 이 주변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말씀, 이 설교, 예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꼭 이런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꾸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 같은 거예요.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만나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설교를 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은 그곳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보게 돼요. 심지어는 방금 말씀드렸던 예배나 성경 공부, 이런 좋은 것들 자체도 이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좋은 일도, 그 어떠한 좋은 봉사와 어떠한 좋은 신앙적인 것도 그 자체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온 그 시간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그 발걸음을 떼어서 나오는, 이 추운 날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경청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그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찬양했는지, 이 말씀 시간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설교자가 누구냐, 듣고 있는 그 태도가 어떠냐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가진 자들은, 있는 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나마 가진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들은 그의 소유가 마치 누룩과 같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가루와 같습니다. 그러나 금방 부풀어서 크게 퍼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뭐 의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그 가득한 평안이 계속해서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뭔가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뭔가를 가진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점점 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고,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임을 또 드러내십니다. 사실은 어떤 구약의 본문을 가져와도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볼 것이 없고 그 요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귀신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 무서운 공포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답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귀신이 살던 집, 그 사람은 비겠죠. 속이 완전히 비게 되겠죠. 근데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고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외에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이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자격에 매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기준으로 잡고 있으면, 그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구원받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 없는 채 빈 채로 놔두니까 정리가 되고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강한 7 귀신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와 살더라는 겁니다. 비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채우긴 채우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바로 요나를 비롯한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좋은 일은요,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그거는 더 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더 좋은 일들, 봉사, 우리가 하는 심지어 이 예배와 성경 공부와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까지도, 그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는 그 결말은 비참하고 이전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그 말씀과 같이 마치 가진 것처럼 보였으나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단어 중 하나는 영접과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이 그냥 목숨이 유지된 채로 생명 유지 장치를 붙이고 사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건데, 아무리 그 성경 본문을 읽어봐도 영접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영접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뒤에는 그런데 너희들은 영접 못해 라는 뉘앙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물리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가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가 심지어는 그분을 죽이는 이야기,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은 마치 영접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영접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런데 너희들은 영접 절대 못해.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영접이 나오는 본문들에서도
영접하면 정말로 풍성한 삶을 주시고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고 영접하면 생명을 주시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뉘앙스의 말씀으로 계속 요한복음은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린 영접할 수 없고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앞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제자들은 봤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눈앞에서 보기만 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직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몇 년간 따라다니며 먹고 마시며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도 그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 것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무언가로 자기를 채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 결과는 항상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가진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자리에 술과 담배, 마약으로 이런 악한 것들로 채워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중독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돈이나 명예와 같은 가치 중립적인 것, 선하다고도 할 수 없고 악하다고도 할 수 없는 것들로 채운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의 결과이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될 그 자리에 봉사나 기부나 선행이나 예배나 기도나 성경 읽기마저도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순간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만일 제가 기름이 바닥난 차를 끌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마시던 커피라도 기름통에 채우자 한다면 조금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500m는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커피는 기름이 아니니까. 그럼 식용유를 채우면 어떨까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요 차라리 주저앉는 게 낫습니다. 뭔가 자기가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차도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리겠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다 망가져서 다시는 쓸 수 없게 될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영접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셔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벌써 저는 아직 어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도 연소한 목회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셨습니까? 훨씬 더 저보다 신앙의 성숙이 있으시고 훨씬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우린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려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이 너무 쉽게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가야듯이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마음과 방법과 수단들이 다 우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에 이만큼 잘 참여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봉사하니까 나는 신앙이 있는 거야. 그걸로 나를 평가해버리는 그런 오해가 생기고 그런 잘못을 범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드는 건데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내가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알아봐야지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이런 간증들을 보면 예수님 공격하려고 성경 읽다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을 탐독하는 경우들이 많지 내가 예수님을 공부로 한번 알아봐야지 하고 공부하면
예수님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해서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 모르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외에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뭐 그런 신비로운 일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뭐 창세기 성경 공부 지금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거 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있으면 가야 되고, 예배, 뭐 여러 가지 성경 묵상 나눔 모임들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성경 읽는 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 잘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빛을 비추어도 내가 어둠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빛에 비추어서 지금 이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밝혀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이 채찍질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채찍질을 했습니다. 자기 등에 채찍을 이렇게 등에다가 가하는 이 고행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기도 했대요. 그런 그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눈길을 가던 중에 막 번개가 치는데 뭐 이렇게 들려오는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번개를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수도사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는데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로마서를 읽던 중에 평소에 읽던 그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종교 개혁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의 성경 공부에 열심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예수님 만나는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든 저렇게 성경을 읽든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예배하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그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기름이 바닥난 차는 주유소를 찾지 못하면 결국 멈춥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기름 없는 차와 같은데 다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우리 인생에 마치 사막 한가운데 기름이 바닥나서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주유소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제가 기름이 바닥나서 당황하고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주유소가 저에게 찾아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주저앉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한 사람 찾아온 게 뭐 대수라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주유소가 지금 이 교회로 날아오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일, 우리가 다 기겁을 하고 어떤 분은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저 같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날아오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겁니다.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이 비유가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왜 이런 내용을 주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 외부적인 것들에 함몰되어서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를 묻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린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영접해라, 영접해라, 영접해라. 그런데 영접할 수 없다. 그럼 뭐하러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근데 그 말씀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씀이 나오죠. 사복음서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 누구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말로만 고백했던 그 고백들. 그러나 결국 그 진심은 자기의 야욕과 욕망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불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그 누구도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멈춰 서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완전히 깨주시기까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뭘 좀 가졌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 보인다고 그것으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는 사람은 그나마 들의 꽃처럼 풀처럼 안개처럼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인생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린 정말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죄의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그분,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하곤 합니다.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을, 여전히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보고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